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절까지 1절의 말씀만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개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마가복음을 또 어떻게 쓰게 되었고 또 마가복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작,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선포하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또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만 썼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쓰여졌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가 태어나거나 즉위에 올랐을 때에 이 제국의 전체 그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뜻이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 앞에 모두가 순복해라 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엄청난 그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던지는 굉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글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구약의 세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짬뽕해 놓은 그러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2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이 내용들은 또 동일하게 2절의 내용과 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3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의 구절이 짬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것이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마가는 이것을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인용구가 모아져 있는 모음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음집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함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사야의 글은 아니지만, 다 이사야의 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이사야를 내걸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라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했다. 신학자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의 근거가 뭔데?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마가는 바로 이사야의 이 구약의 내용을 먼저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에 대한 더 분명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 사건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 소망이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초기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모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엄마 엘리사벳은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진골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내려놓고 이 광야에서, 이 험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혹여나 또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 개연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갑자기 세례 요한을 툭 던져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마가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또 어떻게 마리아와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쭉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가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그 급한 그 성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한이 활동했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곳은 광야라는 곳이죠. 이 성경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날 때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직감을 해야 됩니다. 먼저 광야하면 우리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 훈련되어져요. 계속 훈련되어지다가 딱 40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되었을 때가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갖게 되시죠. 또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런 금식의 관계였지만 또 마귀와의 만남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엔게디 광야에서 또 한참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를 가졌죠. 하지만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시편들을 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요, 험하고 광야는 외롭고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침으로 그 외침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와 물이 이게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일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광야 가기 전에 물동이를 쥐고 막 열심히 가가지고 막 세례를 막 이렇게 베풀었을까요? 물 다 떨어졌네. 다시 물 들어가가지고 또 물 퍼와가지고 또 이렇게 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약식 세례를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침례죠.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띄워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편에 있는 바로 베단이라는 곳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그 위쪽이 바로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사해입니다. 왼쪽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리고 왼쪽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밑에에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 네,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베다니가 예루살렘의 밑에 있는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는 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죽은 나사로, 이 남매가 살고 있던 지역이 이 베다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베다니가 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예, 바로 방금 보여주셨는데요. 이곳은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위가 다 모래고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같이 보이잖아요.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전체가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서도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직선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결국은 낙타의 목처럼 위로 이렇게 강을 쫓아서 위로 올라갔다가 하란에 가서 하란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광야지대, 사막지역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 사이에 요단강이 건넜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세례는 지금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그러한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세례의 기원이 있었던 것이죠. 이 기원은 구약 시대의 율법, 정결, 예식,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규정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위생과 복원을 위해서 그런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쭉 내려와서 이제 유대교가 형성되어지는 그 시대까지 내려오고, 이 유대인들은 씻을 때에 정결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부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께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에 이러한 세례의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세례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교 안에 있는 너희들이 지키는 이 율법적인 행위가 오히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꼬집기 위한 세례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세례와 이 당시의 세례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많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조금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광야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른 모습을 그들이 보였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정세들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압박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죠. 로마와의 계속적인 저항도 있었고 항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굉장히 피폐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그 말에 이 모두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말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절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으로 내려올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제 요한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니지만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알받는 옷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누구랑 좀 닮았냐? 그 엘리야 선지자랑 많이 닮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 지금은 그들의 이름을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가면 이 베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관광 코스로 있다 보니까 이 베두인 사람들이 관광 안내도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어디서 그렇게 말을 잘 배웠는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베두인 사람들, 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이 메뚜기와 같은 이 작은 곤충들을 먹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기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고요. 또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석청은 야생꿀을 말하는 겁니다. 야생꿀. 야생꿀들이 어떻게 그 꿀들이 벌들이 거기서 살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야생이 있는 꿀들을 세례 요한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내 뒤에 오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내가 미리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 내가 지금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 그분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이가 어떤 분이냐?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발끈 얘기하면 이제 운동화끈, 구두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지요. 아마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러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보셨던 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요즘에 여성들도 저런 거 신고 여름에 신고 다니시죠? 네, 로마식이 벌써 지금도 유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러한 신발들을 신었죠. 그래서 바닥에 가죽이고 그리고 다른 가죽끈으로 이 발목까지 이렇게 묶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묶어주거나 풀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런 종들의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정말 그 신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주 연약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아주 극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 자신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에는 나는,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선지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조차도 함부로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인 그 권위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여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 오신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요한은 자신의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게 다르다라는 의미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다,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형식적인 물 세례기는 해요.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형식적인 것은 물세례의 의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세례의 형식적인 것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영적인 성령의 세례가 함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우리가 성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죠. 옛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변화가 있는 세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육신에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세례에 대한 그 세례 날짜는 많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91년도 10월 27일이 제가 세례를 받은 입교한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이 세례의 의미가 조금씩 약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옛날에는요, 세례를 받는 게 만 15세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동 세례도 생겼고, 유아 세례도 사실은 24세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이었는데 이제는 6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 세례는 7세부터 12세까지, 그리고 이제 15세였던 것이 13세로 내려와서 세례나 또 입교를 청소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시스템으로 우리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것이 사실은 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서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우리가 베푸려고 했을 때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답이 뭐냐면,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요,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대답이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말 맞을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서 정말 주님을 경험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례의 연령을 오히려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그 영접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겠죠. 분명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이 세례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은요, 저는 이 세례도 침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침례다, 침례교는 침례긴 해요. 그런데 침례교와 우리 장로교의 차이는, 거기는 침례를 하고 우리는 세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정치가 다르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 중심으로서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침례는 성도들 중심으로 되어서 회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세례의 유무의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침례의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얼굴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뭔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체험적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진짜 주님 안에서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백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혹여나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세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서 그 길을 닦고 그리고 세례에 대한 그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는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동안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